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느 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욥은 현재 가족도 잃어버렸고 또 아내도 떠났고 또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까지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또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충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욥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지요. 욥이 찾아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네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전에도 많이 들었네. 자네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만 안겨주러 왔군 그래. 그렇게 허망한 말 언제까지들 계속 하려는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욥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죠. 욥의 말투나 태도로 보아서 친구들이 바르게 권면하고 또 충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눠볼 말씀도 이거와 좀 비슷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이건 굉장히 패러독스한 부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환난 중인데 즐거워한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단어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란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 근심한다, 걱정한다, 고통을 당한다, 재난 중에 있다, 병든다라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란의 그 난자를 보니까요, 어지럽다, 반역하다라는 난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말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순리대로 가지 않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질서대로 가야 되고 상식선에서 가야 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가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혼잡스럽고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고통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뭔가 일이 꼬이고 있는 상황을 환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난은 반갑거나 즐겁게 맞이할 그런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일이 잘 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에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심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고 병든 사람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은 아닐 거예요. 오늘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로마 교회의 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로마서 곳곳에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5절, 36절이 한번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성도들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니. 저 35절, 36절 말씀은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한번 보세요.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받았대요. 이제 곧 죽을 양인데 무슨 존중하겠습니까? 밟히고 밀고 막 함부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시대였거든요. 이것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나 국가는 전부가 다 그 사회의 불순분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마 괴물 수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로마인들이 전부가 다 황제를 숭배해요. 그래서 그 황제가 곧 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 보이지도 않는 저 밑바닥에 있는 하류 계층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막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35절 보세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니까 뭐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환난을 당하냐? 즐거워해라. 야, 이거 뭐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23절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지금 로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시 여기니까 썩어질 사람이 누구겠어요? 황제겠죠. 막 서스럼 없이 막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래서 새를 섬긴다거나 짐승을 섬긴다거나 이런 동물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위협이 있었는데, 자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너는 왜 믿음 없니?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쟁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제사들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전부가 다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사람과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마치 너는 왜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러 왔니? 좀 정장 입고 오면 안 되니?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라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요, 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목숨을 거는 혈투라고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좀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요. 안식일을 막 함부로 생각하고 막 절기들을, 그다음에 유월절을, 초막절을,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율법에서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는데 막 먹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유대인들은 절대 못 먹죠.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들, 그리고 죽은 돼지의 그 고기,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같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갔는데 시장에 가면서 막 사 먹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막 뒤로 졸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1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쓸 것은 자기가 공급해야지 무슨 다른 사람이 공급해 줍니까?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무슨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무슨 간의 수공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실제 가슴속 깊이 가보면 신앙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천만에요. 다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믿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때 자살하는 것은요, 그건 자기를 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드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죽어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향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고요, 또 사업하는 것도 다 차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줘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그것이 맞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여러분, 먹을 것의 문제까지도 공급이 지금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서 신앙인들은 너무 이 우상에 대한 그 거부 반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로마서 전체는 로마 내에 기독교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고, 그리고 그 온몸으로 견디는 그 고통을 바울은 한 단어로 사용하는데 환난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이런 고통 당해본 적 없지. 예상 밖의 고통이지. 상식을 벗어난 고통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제 한번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로마교회 성도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환난이 다 끝나고 나서 즐거워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고 있는 지금이 즐거워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난이 끝나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했었구나 저렇게 했었구나 말할 수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바로 지금 그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즐거워해라.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대요. 인내는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인내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 자체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바위와도 같고 요새와도 같은 주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견고히 달라붙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참으면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인내를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인내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더 붙드는 시간이고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고 더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서,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한다면 견고해질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계속해서 질문은 더 강해지죠. 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맞니?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서 견고한 신앙 갖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을 봤더니요, 시험을 거쳐서 확인된 것, 증명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은 시험을 거치고 나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된 겁니다. 시험 받기 전에는 그건지 아닌지 몰랐는데 시험을 받고 나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와우, 진짜 신앙이 맞네. 와, 진짜 예수님 붙은 거 맞네. 진짜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 맞네? 요게 연단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단을 거쳐간 사람과 연단을 거쳐가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연단을 제대로 거친 사람은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왜곡됨이 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왔을 때 그걸 왜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 한탄한다거나 막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막 투덜댄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왜곡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봅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거야. 저것은 저래서 그런 거야. 그게 맞다면 좋지만 틀리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과정은 성경에서 연단의 과정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금속이 불 속에서 정제되며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은 마치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금속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은요, 본질만 남게 해요. 본질만. 환난이라는 게 불이거든요. 불. 그래서 불을 놓고 태워보는 거예요. 이 속에 온갖 잡스러운 것이 다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게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근데 태워보면 알아요. 태워보면 영적이지 않은 것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다시 말해 본질만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연단을 받을 때, 환난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이 남는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막 욕하다가 나가버려요. 뜨거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투덜대요. 뜨거우니까 온몸이. 그러니까 타지 않은 거라고. 그냥 뜨거워 한 거라고요. 진짜 타봐야 된다니까. 연단은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것, 이걸 도키메라는 단어를 사용.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환난 당할 때 이 두 번째 연단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또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진짜 네 속에 있는 것이 뭔지 뼛속까지 녹여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진 환난을 주는데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순결해지면 성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죠. 내 속에 있는 게 다 타버렸거든요. 정욕도 타버리고 욕심도 타버리고 이기심이 환난을 통해서 다 타버렸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세속에 물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그 영혼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 타버리면 본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의 소망을 갖게 되지요. 예전에는 나의 일, 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바빴지만 연단의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 몸에 남아있는 원소 본질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살인자인데, 나는 금수만도 못한 놈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놈인데 그분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갔으니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연단을 잘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 주인이 바뀐 단계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것들이 다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힘이 뭐예요? 바로 환난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환난이 없다면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환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환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또 같은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겪으면서 또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은 환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환난은 성도들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욥의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환난 받기 전에는 자기가 바라보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환난 받기 전에는 욥의 눈으로 욥이 깨달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욥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시선이 바뀌었어요. 내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환란이라고 하는 믹서기 속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이 누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껍질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이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그 축복의 하나님, 그거밖에 욥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 질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주의 삼라 만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42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환란을 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이런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주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더 하나님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환란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시야를 깨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이 환란 방법 외에는 실제로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환란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환란이 없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진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당시 당했던 그들은 칼과 창으로 위협을 당하고 실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신앙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칼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인 장치로 우리를 모욕하고 도덕적인 기준치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듣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환난을 받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 환난이 끝나고 나서도 너는 기쁘지 않을 것이다. 환난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기쁘게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닮지 않는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환난을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어요. 그것만큼 무모한 행동 없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환난을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눈을 떠서 시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없다면 나의 영적인 순결함을 어디서 찾아올 것입니까? 그 환난이 없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씻겨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는 멈춰야 돼요. 주님의 일은 인생의 가치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노하우나 인생의 경험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은. 가끔씩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경험이나 인생의 노하우만으로는 전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짐작이나 추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서 큰 난항을 만날 거예요. 환난은 이런 우리의 시각을 완벽하게 포기하게 합니다. 내 재주, 내 능력, 내 기술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무릎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환난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만 하라고 인내를 주신 것이 아니겠지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만 받으라고 연단을 주신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인내하고 연단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환난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해요. 환난 중에 왜 인내해야 할까요? 왜 연단 받아야 할까요? 인내하며 나를 버리고 연단 받으며 정결해지고 그 다음이 뭐겠어요? 왜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당하는 나에게 인내하는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난을 당하는 나에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연단 받으면서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환난 받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